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죠. 전국적으로 좀 잘하는 간사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경 간사 저게 뭐 하겠나 전부 다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은 굉장히 좀 모자란 간사로 제가 왜 간사가 됐나 할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명이 넘도록 그렇게 사이가 있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면 좀 눈물 나죠. 정말. 예? 아니, 여기 앞에 그, 낮에 점심은 또 다 같이 애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다음 여기 딱 저녁 되면은 여기 식당 하나 여기 뒤에 가면은 그 닭집이 있거든요. 닭집. 닭집에 앉아가지고 그래. 예? 세 팀, 네 팀을 받아냈잖아. 매일. 그러니까 밥값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왔다 하잖아요. 예? 애들하고. 그런 열정을 불태웠죠. 근데 열정을 불태웠는데, 한 이제 4, 5년 지나고 나면은 간사님 자신도 열정이 식거든요. 예, 열정이 식고, 열심히 하던 멤버들도 열정이 식어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의 열정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근데 그 열정이 30년, 40년 돼도 안 식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열정 안 식는 이유는 내 것을 안 쓰면 안 식어요. 안 식어요. 내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식습니다. 반드시.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식게 돼 있어요. 100%. 100% 식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영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 게 없다는 거죠. 극빈이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열정이 없거든요. 자기 열정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열정이 나온다. 하나님의 열정. 이게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열정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불러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하나님의 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 영과 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패러다임으로 보면 우리 육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 일으키면은 우리 영이 이제 발동이 안 되거든.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은혜라 그러고 영이라 그래요.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열정이 없는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놀랄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근데 독일에 있는 그 교회 성장, 그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는 그 체크하는 게 체크리스트.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독일에서 교회나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8가지 질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막 열정적 영성, 또 열정적인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효과적인 양육 체계, 이런 식으로 8가지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그 8가지 질적 특성을 가지고 그 셀과 지텔부를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교회가 부산의 이제 풍성한 교회거든요. 김승호 목사님. 저도 잘 알아요. 훈련받을 때 같이 훈련받고, 대만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딱 그 연구를 하니까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한국교회가 제일 부족하는 게 열정적 영성입니다. 열정적 영성.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새벽 기도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하는 나라가 없거든. 우리나라는 딱 만들어 하는데 열정이 없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식는다는 거예요. 자꾸 식어. 근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인가를 알게 될 때 내 속에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가 솟는단 말이에요. 예, 배에서 생수가. 그러면은 그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자, 열정이 식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은 뭐에 빠지냐면은 예,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늘 체크가 돼요. 오늘도 세 분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내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죠? 그 여기 세 분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세 분 해가지고 회비를 낼 겁니까 오늘? 그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왜 다른 사람 섬기고 우리는 왜 안 돌봐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예. 예. 그게 그러면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은 늘 이걸 타요 이렇게 부침이 있거든요. 부침이. 왜냐면은 자꾸 내가 사역하면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늘 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사역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나요? 목사님 어떠세요? 진짜 주님이 다 은혜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교리는 그렇죠, 그죠? 교리는 우리가 그렇게 다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어요. 안 믿고 내 눈에 봤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가지고 우리는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 교회는 절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주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하시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목사가 교회를 못 세웁니다. 간사가 CC 못 세워요. 자,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내고 간사가 CC를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 모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그거예요. 10년 동안 딱 목회했는데 저는 처음에 개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온누리교회 갔을 때 하영기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 그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고. 그죠? 그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희 목사님이 나는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만. 그래서 저는 나는 교회는 그냥 딱 접어놓고 교회는 교회다 접어놓고 이제 뭐 사역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축제 내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충격 받았다니까요. 저분 어떻게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교회가 뭔가를 생각하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상하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누가 생각해요, 그냥? 생각 안 하거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교회는 교회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그걸 막 화두로 던지고 그걸 평생을 추구해 신 거예요. 제가 딱 그분이 그 교회론 축제할 때, 세미나 할 때 너무나 큰 강렬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초대교회의 원형,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그 교회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밖에 없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딴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제가 거기에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개척한 거예요. 뭐 대책이 없어 그냥. 어디 후원 하나도 없어.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아내가 그냥 과외하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그 건물 세를 얻어가지고 바로 개척했어요. 그때도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했죠. 그때가 32, 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좀 그때 놀랬죠. 자기들은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한 40살 정도 됐지만은 그때 자기들은 이제 대학생이었다가 10년 지났을 때 30대 초반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교회에서 막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저를 딱 생각하면 이렇게 목사님은 내 나이 때 개척하셨네. 그 3살 정도에 여러분 개척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나이 때 개척하라 하면 개척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그래 개척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교회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실 거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역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망보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캠퍼스 안에 또 아니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열망은 열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 세만 해도 한 40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비가 들죠. 근데 어디 후원 받는 데 아무 데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간사도 그렇게 하기 힘들죠. 간사도 후원 먼저 다 모아놓고 시작하잖아요. 맞죠?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야.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밖에 제 마음에는 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만 제 오롯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 이름 자체가 바로 그 교회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그래가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저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면서 어떻게 깨뜨리냐면은 청년들이 10년 크니까 다 교역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신학교 가는 거.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신학교 딱 갔다 오면은 가는 것도 후원해주고 막 이렇게. 갔다 오면은 뭐 하고 싶어요? 목사는. 자기 목회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도 내 목회하고 싶어요. 이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사역이 꼭 필요해요. 내 사역. 그러면은 CC 멤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CC 멤버들도 열심히 하면은 내 순이 필요하죠. 내 순이 필요해요. 내 순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사역한다. 예를 들면은 여기 간사님도 막 여기 영대 CC가 막 크죠. 예를 들면은 막 크죠. 간사님도 크지고 목사님도 막 교회가 막 크죠. 커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저 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왜? 내 거거든. 내가 사역하면 내 거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돌고 돌면은 내 거야. 못 빠집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로되고 권사될 때 헌금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무엇으로 헌금하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교회야.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도 목사를 쫓아내야 돼. 이건 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내 교회 가서 설치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내 마음에 있는 그 세우기 위해서 너를 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 볼 테니까 너 따라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짜가르는 거야. 이렇게 짜갈라야지 내 교회가 안 되거든. 그래서 첫 팀을 확 짜갈랐어. 이렇게 최고 열정적인 훈련 잘 된 그런 애들을 확 짜갈라가지고 첫 교회로 개척이 돼 나간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다 짜갈라져 나갔죠. 근데 보통 한 130명 되는 교회인데 생각해보세요. 130명 되는 교회인데 세 교회가 짜갈라 나갔어 지금. 그러면은 쓰러져야 안 돼요? 130명 되는 교회 한 교회 짜갈라 나가도 휘청휘청거리는데 세 교회가 짜갈라 나가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세 교회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저보다 잘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나의 방법대로 나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지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 오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내 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것이 돼 있어요. 그럼 못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일 때는 어느 정도 내려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단체가 되면 못 내려놓습니다. 그 단체적인 이기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못 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로 그 교회를 만드신 거죠.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죽어서 남교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인데 그거를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못 짜가르는데요. 짜르기 싫잖아요. 그죠? 그 130명에서 저는 꿈을 꾸기를 그때 막 너무 열정적이고 훈련된 그 위에 있는 리더는 거의 10년이 훈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는. 근데 그거를 거기서 130명에서 뭘 꿈꾸냐니까 한 300명. 처음에 300명. 이 사람에서 한 300명 정도만 되면 야, 이거 진짜 이 훈련된 청년 300명이 딱 모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쉽다. 그다음부터는 퍼져나가고 이게 또 분립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0명은 무슨 300명입니까? 130명에서 짜갈라가지고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 필리핀에 6개월 정도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쉬라 그러는 거예요. 너 사역 그만하고 쉬어라. 교회는 어려운데 교회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막 그 부교육자도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부목사한테 정권을 다 위임했어요. 1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다 줘버리고 그냥 목회 접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필리핀 간 거예요. 6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이시냐면은 네가 정말로 그 부목사를 사랑했느냐 그 마음 제일 먼저 주시더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했거든요. 정말로 제 마음도 사랑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신학교 갈 때 신학교 지원해주고 근데 내가 사례비 한 몇 년을 못 받았거든요. 개척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내가 그 돈을 벌면서 사례비를 다 담당했고 교회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사례비를 받기 시작했는데 또 그 부목사가
신학교 가는 바람에, 그죠? 신학교 돈 대주고.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로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내가 그때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라 해가지고. 그만두고 애 키우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 그때 지원을 조금 받는데 또 그 돈도 부모사가 나눠야 돼.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대가를 다 치렀죠, 그죠?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하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했죠,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경계가 있어요, 경계. 딱 경계가 있어. 어디까지 사랑하겠어요? 내 밑에 있는 동안 사랑. 내 말을 듣는 동안에, 내 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그 육적인 사랑이다. 사랑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다. 그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듯이 너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거다. 근데 그게 동의가 되냐? 그게 기쁘냐?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그것이 기뻐진다고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 그거는 왜 생수가 되냐? 우리는 나 죽여서 남 살리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확 다운된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쳐야 되는데 나를 치셔. 그럼 내가 다운되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진짜 쓰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보이면은 영적으로 다운이 안 돼.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거든. 하나님 나 죽여서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게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론을 바꾸시더라. 교회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탁 치시면서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일 거야. 만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너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지 너 지켜봐. 믿을 수 있겠느냐?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시야를.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즘 성경도요, 키아즘 성경도 키아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 제일 중요한 게 주어, 목적어, 서술. 이걸 나눠놨어. 주어, 목적어, 서술로 나눈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주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교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딱 이거를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가장 핵심 하나만 딱 집어라. 그러면은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요. 이 앞에 거는 뭐예요? 사람 중심.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교단체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여기 속해 있다고요. 선교단체가. 한국교회도 95% 이상 여기 속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쪽을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 교리는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게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됐어요.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들어가죠. 그죠? 비교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여기도 두 분만 하더라도 여기는 영대, 여기는 한의대. 비교가 되잖아. 벌써. 캔버스 크기가 다르잖아. 멤버 숫자가 다르잖아. 그죠? 알려져 있는 이렇게 인지도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열등감을 느끼고 여기는 우월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이름 없는 교회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여기 경산중앙교회 목사 예를 들면은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 탁 왔다. 그럼 제가 앞에서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네?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맞죠? 그러니까 이걸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이. 누가가, 우리가 얼마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둬. 그럴수록 다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세워진다니까. 네?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자 누구를 통해? 누구든지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쓰신다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한 안 받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나니 우리가 없을수록 더 쓰신다니까. 없을수록. 우리 힘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자, 구속사. 이걸 구속사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구속사.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구속사라 그런다. 그 구속사적 성경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아주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안으로 집어넣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어예요. 하나님 주어. 그러면 이게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간사님이 영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사님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일하기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역하면은 자꾸 열등감과 우월감과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은
씨. 힘들면은 기운이 다 빠져 그냥. 왜? 내가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멤버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야 돼요. 순모임 할 때도 내가 순모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기 때문에 잘 되면 힘이 오르고 못 되면 힘 빠져. 절대 열정적인 그 리더가 안 나온다니까요. 열정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못 나도 내가 잘 나건 못 나건 순 리더도 마찬가지로 야 네가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들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 아셔. 응? 너는 그냥 너를 드리기만 해.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는데. 야, 결과가 중요하잖아. 하나님 지금 널 쓰고 계시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 사람 계속 한다니까요. 계속. 열정이 안 식어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CC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구속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데, 제가 이제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경삼. 근데 그 책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남침내교에서 나왔어요. 남침내교.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하경삼이라고 헨리 블랙가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 전 세계에 막 엄청나게 번역이 나는 책.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서 막 하는 목사님들이 그 책을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공부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패러다임이 달라요. 이걸 쓴 거예요, 이거. 후속사적으로 성경 공부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역한다는 개념으로 쓴 책이 하경삼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설교만 계속 수십 년을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패러다임의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다 이해 못했어요. 그 중에 그래도 한 분이 이해했어. 저기 이제 몇 분이 이해했어, 몇 분. 근데 여주봉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주봉. 그 샘물결 선교회. 근데 그분이 이 하경삼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하경삼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하경삼 위주의 책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의 이제 안식년 가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분의 그 십자가와 성령 세미나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쫙 다 들으면서 다 정리했어요. 책에 빡빡하게 다 메모하고 정리 쫙 하는 동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꾸로 신앙생활했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또 성령이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이 있어도 이거로 전환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이제 그 하나님이 일독을 시키시는데 이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딱 잡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적용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임받고, 그죠?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어느 부분에 쓰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신약에 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딱 꽂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 이게 신앙생활은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다. 연약하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의 박영삼이라는 책은 이걸 전환시켜주는데 너무너무 좋지만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시는지 알아야 되잖아. 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순종이 또 들어가. 알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나를 순종을 해야 돼. 그 일에 내가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박영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는 두 가지예요. 예. 그게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듣는 게 있어요.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안 되면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거나 환경을 보거나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요. 감동, 기도하다가 감동 오는 거 있죠. 기도의 감동.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딱 순종했을 때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 하신 일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훈련을 어디서 했느냐? 제가 필리핀에 가서 6개월 훈련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전에 이 훈련을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하잖아요.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의 큐티는 핵심이 뭐냐? 성경 공부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삶은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가 그날 내한테 딱 다가와.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근데 죽었다는 말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보고 죽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날 나한테 확 다가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삶은 제가 IVF 다닐 때 했던 큐티보다 더 나아요. IVF는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완전 성경 공부야. 이게 적용 위주였단 말이에요. 적용 위주인데 그 생명의 삶은 그날 나에게 확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IVF식 성경 공부식 큐티는 적용 중심이죠.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ECC도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했던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고민이 많아. 사업을 하는데 주님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본문이야. 그날. 딱 그날 본문이. 이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주거든. 생명의 삶은. 근데 그 본문이 딱 나와서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주 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다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서 사업을 딱 했는데 왕창 꼬라박을 때가 있어. 그러면요 무슨 해야 되냐면 그때 내가 들었던 음성이 진짜인지 헷갈려. 그때부터 다 제가 해봤던 일이에요. 해봤던 거 수년 동안 교회 하면서 주님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날 본문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감동이 오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하락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했다니까 제가 이걸 수년 동안 해볼 때도
좋은 점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배우는 건 좋은 거.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 참 좋아. 그것이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지금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쪽으로 지금까지 와 있.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제일 그쪽으로는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자 하나님 음성 듣기,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성일기가 지금 전국에 열풍입니다. 네, 영성일기. 네, 프랭크 루박. 저도 이게 다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다 했어요. 저도 이게 좋아하고 저도 수년 동안 산에 올라가면서 혼자 산에 올라가는 혼자. 저 산에 올라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요. 해보세요. 영이 산다고 진짜. 하나님 음성도 막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도 막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영성일기 이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해야 돼. 일단 내 힘으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이에요. 24시간. 주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의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여기도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임재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삶이 실제로 영성일기를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이 참 많이 바뀌어요. 정말 달라요. 우리는 사역 중심이지 하나님이 24시간 의식하진 않거든. 근데 하나님 24시간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경건의 형식 중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계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도 이런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쪽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하나하나의 실패를 겪으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각자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지금은 저는 이 영성일기 안 하거든요.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진짜 생명이라는 부분으로 또 존재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님과 이제 사는 삶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의 행위,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이쪽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그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즉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들어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안식하고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이것이 제가 지금 요즘 누리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여기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나를 드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것이 나와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라는 말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 주님의 평안, 성령의 은혜,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말 삶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내 중심적이 안 돼요. 내 중심적.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떨까? 또 저 사람 어떻게 살려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생명이라서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내게 들어가요. 여기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게 들어가요. 여기도 내가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 이 자아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 나는 무엇을 먹었냐면은 선악
선악의 지식을 먹은 나예요. 예, 이게 문제야. 이거를 인간의 옛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옛사람. 자, 옛사람. 옛사람은 선악의 지식을 먹고 뭐로 사느냐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뭐로 사냐면은 오로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삶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선악의 지식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은 원어로 구약어로 토브라고 해요. 악은 라라고 해요. 라.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선악을 누가 구분하냐면은 내가 구분해요. 선악.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선악 이렇게 본다. 예를 들면은 자,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엄청 시끄럽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신흥 종교,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가짜, 그 승려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그런 신흥 종교의 종교 지도자 그 딸이잖아요. 딸이고 최태민이라는 그 사람하고 박근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심지어 뭐 같이 잤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이야기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걸 다 덮어놨는 이야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대통령과 이렇게 하면서 뒤에 조종하기도 하고 막 뒤에 막 비리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는 최순실 씨 이야기 딱 들으면은 우리 속에서는 자연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악이라고 딱 찍어요. 자, 악이라고 딱 찍으면은 무슨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나오죠. 화. 네. 화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게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이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예수님 자신은 생명이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무슨 본능이 먼저 나오냐면, 생명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릴까? 이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네? 요거밖에 없어. 생명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사람에 대해서는 그죠? 사람.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살릴까? 응? 내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살리고 내가 죽을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응? 이게 이타적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이타적이에요. 이거를 거듭났다는 게 이걸 하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하늘 출생이 이렇게 제가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생이라는 말이나 자 영생이라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잘 아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영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영이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그리고 생이 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오니오스가 뭐냐면은 이게 아이온이거든요. 아이온이 뭐냐면은 아이온의 한 세대를 말해요. 세대. 네. 근데 이 뒤에 붙으면 뭐냐면은 오는 세대. 오는 세대의 조예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야.
뜻이에요. 오는 세대. 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오는 세대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전 세대의 생명이 있고 오는 세대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계속 여러분 성경을 특히 신약을 읽으면은 영생을 예수님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수님을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 요한복음의 무슨 목적이? 요한 1서가 쓴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생명수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 신약 성경을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대표적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세 부류의 책의 핵심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걸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영생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없던 구약 시대의 세대, 구약 세대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죠? 그 생명을 이제 오는 세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뭘 갖고 왔냐면은 생명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명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뭐냐면은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무슨 생명을 누려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 자신이 생명이죠. 무슨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 생명으로 안 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떨어져. 그러면 뭐로 살아야 돼? 성령이 열면. 성령이 열면은 노력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 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절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저절로 맺어야 돼. 저절로. 절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고 내 생명 가지고 산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야 돼요. 생명은 자라요. 자란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탁 떨어지면은 이 생명이 자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떨어지려면요.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죠. 죽음이 다른 말하면 어둠이에요. 내 안에 어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무슨 생명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병원에 있는 죽음 말고 무덤에 있는 죽음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의미로.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다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러느냐? 당연히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은 7가지 쌓인 표적의 이야기예요. 표적.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그죠? 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의미거든요.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낸다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쓴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인생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명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정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은 상태라고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내는데 뭐냐면 자기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사는 것. 그거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가보면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세 종류.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님의 성령이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여기에 육에 속함이 뭐라고 보면은 여기 내준 책이 있죠. 책에 보면은 뭐 육이 돼 있습니까? 영어로 내추럴 돼 있죠. 내추럴. 이게 이성기 좋은 여기 말하는 육은 내추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시면은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 할 때 그 육신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카날 돼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원어로.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원어는 다르다니까. 원어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원어로 뭐라면 퍼시키코스예요. 퍼시키코스. 퍼시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의 뜻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의 뜻입니다. 원어로 혼에 속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건 사르키코스거든요. 사르키노스. 사르키노스 뭐냐면 육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르크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냐면 푸뉴마 있어요. 푸뉴마 키코스. 영에 속한 사람. 있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인데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예 뭐죠? 아예 이게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 아예. 예? 아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 영접해서 했어. 예수님을 영접도 교회도 다니고 교리적으로 다 동의했어. 그런데 뭐가 안 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안 떨어진 사람을 그 자연적인 인간이라 혼에 속한 사람. 근데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 사르크스에 아직까지 종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뭐냐면은 아직 생명이 너무 작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이 나타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 너무너무 어린 거야, 신앙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맛을 봤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맛을 봤어.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죠? 그 사랑, 그죠? 그 평안,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내 안에 생명이 왔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요한에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 주신 평안은 다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예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래 있어요. 배가 이래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하는 것은 배가 이 잔잔할 때는 환경이 잔잔할 때는 어때요? 내 마음도 호수요. 환경이 잔잔하면 내 마음도 잔잔하는 게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환경과 내 마음이 뭐예요? 같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돈도 있고 사역도 잘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 때 마음 편안하죠. 그거는 일반 아까 이렇게 했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푸시키코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가지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했대. 예수님은 무슨 풍랑이 막 갑자기 일어져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이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도 막 늘을 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뭐가 없느냐면은 예수의 평안을 맛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죠?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아마 여기 있었을 거예요. 제일 덜 흔들리는 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다.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늘의 평안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묵상해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살려고 못 모르죠. 살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사는데 초점 맞추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릴까 남을 살릴까 초점 맞추죠. 중심이 달라요. 내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의 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불렀죠. 깨웠죠. 왜 깨웠냐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아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골 때리다니까. 네, 주님이 응답은 해주지만은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오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파도가 오면 또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내 마음이 계속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죠? 예수가 자기 속에 생명으로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 뭐라고 오셨냐면 예수님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부들은 살려고 하는 자고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달라요. 제가 이게 재밌는 묵상을 했는데 자 어부들은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살아나야 돼. 근데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는 게 좋아요? 여기 빠져 죽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게 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죽으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게 목적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왜?
좋을 것 같지만 더 괴로워요. 괴로워. 지옥이다. 내가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산다. 예수님 하는 말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할까? 목회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목표를 두면요 계속 출렁댄다. 근데 목회라는 것은 목회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는 내가 죽는 거죠. 그죠? 그 CCC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캠퍼스를 보낸 거.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냈어요? 죽어서 아버지 영광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아버지 사랑이 나타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교회로 보내시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 사신다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가오리다. 안 가요. 찬양하는데 아골골짝 빈들 가고 싶습니까? 왕궁으로 가고 싶지? 네? 이게 조창기도에 가고 싶지? 조창기도에 가고 싶지? 응? 여기 캠퍼스에 가서 조식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누가 이 조식 먹고 싶어요? 조창기도에 가고 싶지? 응? 그러니까 아예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난다니까 계속. 근데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요 뭐래요?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살아야 돼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능으로 된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다른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자기 인생의 신앙의 전환기에서 이런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다. 근데 가지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포도에게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는 통로이기만 합니다. 통로만 되면은 열매는 뭐가 맺혀요? 이 나무와 똑같은 게 맺혀요.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나 내가 맺는 열매는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요. 이게 열매라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평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예수 사랑, 예수 평안, 예수의 안식, 그죠? 예수의 온유, 예수의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맺히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 것 가지고 살고 있다. 내 것 가지고 살아가고 내 것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왜 불법을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모르겠다. 이거 기적을 행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이. 예?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냐면 하늘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고. 예수의 열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자체를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계속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자체가 뭐예요? 목회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인데 이들은 일이에요. 일이 짐승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이죠.
그 짐승의 본능은 뭐죠? 누군가 잡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로 알 수 있느냐? 진짜와 가짜는 예? 죽으려고 목회하느냐? 자기를 위해 목회하느냐?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이들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해요. 예?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열정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왜? 열정적으로 섬겨야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열매로 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한 열매로 한다. 근데 이게 열매를 또 이걸 바꿔놨어요. 열매를 뭐로 바꿔놨냐 하면은 사역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열매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는지 이거를 열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이요. 이게 문제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해석을 하고 싶단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좀 아주 그 시편 1편을 좀 할 생각입니다. 시편 1편. 해서 그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김세현 교수님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복음을 다 풀거든요. 근데 저도 그 김세현 교수님 책도 읽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그 시편 1편하고 이제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하고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는 시편 1편하고 누가복음 15장을 좀 할 것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시편 1편, 누가복음 15장. 요것을 먼저 뚫는 이유는 지금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은혜와 생명. 그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열려야지 내가 은혜와 생명으로 성경을 다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다루었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전에 그 들었던 거 가지고 한번 짧게 좀 나눔하고 한 간사님 들었던 것 중에서 나눔이 중요한 게요. 왜냐면은 적용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었던 것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성경과 좀 한번 들었던 그대로 그냥 막 감동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들었던 게 그냥 리바이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만 리바이벌 하셔도 돼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그 캠퍼스에서 말씀 풍성하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목사님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분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주체가 되면 나만 열정이 이렇게 식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죽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제 영상을 이렇게 되게 약간 4년째 이렇게 꾸준히 쓰고 있는데 영상일기 네, 사실 제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제가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배이고 이렇게 습관이 되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공감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뭐지? 여기다가 써놨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 동의했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했던 질문이지만 스스로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신데 내가 죽는데 이렇게 약간 포도나무 이렇게 통로 들여지는 것에 내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주춤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영성일기에는 끊임없이 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네.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쓰면서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없구나. 아. 그런 마음들이 깨달아지고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생명은 본능이라고요. 예. 살리고 싶어지고 그걸로 내 안에 예수의 예. 생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샘수가 쏟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깨달아졌고 예. 진짜 내 안에 진짜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생명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드려지고 싶은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증거잖아요. 예. 예. 그것에 그냥 드려지고 맡겨지면 단순한 일이구나. 예. 그렇죠. 근데 자꾸만 이 정도 숫자는 적어도 리미트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해야지. 예.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이게 증거지. 예. 이게 열매면은 간사의 어떤 그래도 하고 있다는 흔적이겠지. 예. 나는 내가 세우는 기준들과 이런 생각들이 예. 어쩌면 나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있었던 그렇죠. 네. 예. 내가 그걸 정해놓으면은 그거를 열심히 안 하는 순장을 보면은 열이 받죠. 열이 그죠? 그러면 열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살려내는 것은 사랑이단 말이죠. 하늘의 사랑.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순장이 더 이뻐 보여야 돼. 사실은 진짜예요. 이게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은 다르다 그랬죠. 하늘의 평안과 땅의 평안 다르고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 다르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가 달라요.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때. 그 전에 보면은 그 열심히 있는 리더는 막 이뻐 보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별로 안 이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제가 자꾸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고 못하면 더 마음이 가죠. 못할수록. 응? 응? 잘하는 새끼는 뭐 그냥 잘하니까 더도 되잖아. 근데 못하는 새끼는 그럼 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네. 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 이제 얼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간사 수련회 다녀와서 예. 간사 수련회 때 이제 좀 사실 이번 학기 때 예. 저도 이렇게 영대 와가지고 사실 명간사님 있을 때보다 예.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진짜 줄었어. 네, 근데 아이고 진짜 뭐 마음 고생이. 군대도 가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예. 법적이긴 한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딱 그래도 한 남아 있는데 50명 정도 딱 있는데 예. 이제 모여지는 숫자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예.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고 예. 이 학교 모임을 하면은 지난 학기에 막 80명, 90명 이렇게 모이다가 이번 학기에 60명, 50명 내가 이제 예. 학교 모임 딱 하면은 그게 이제 학생들이 그렇죠. 들어와 있는 그게 딱 보이니까 바로 보이죠. 예, 맞아요. 그걸 이제 안 보려고 이제 혼자 저쪽에 이제 가가지고 그랬었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간사 수련회 가면서 좀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야 내가 영대 왜 안 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아 내가 영대 잘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예.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더 필요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고 내가 더 배우고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좋은 환경에 예.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예.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래서 이번 이렇게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도 음. 아 진짜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예. 있을까 그렇죠. 예.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어찌됐든 이게 참 예. 간사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영양적인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음. 맞춰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근데 또 근데도 먼저는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예. 학생들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 그렇죠. 예. 예. 자꾸 들으면은 이제 적용은 그 정기영 강사님도 제가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기다려주면 돼. 어차피 생명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죽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 속에서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푸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관계에서 내 죽음을 내놓으면은 그 사람 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을 내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말 하면은 내 약함을 내놓는 거예요. 내 약함. 예?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내놓을 때 또 상대방을 이제 살리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했던 청년이 테니스를 이렇게 쳤어요. 테니스. 테니스 치다가 이제 테니스를 못 치게 돼가지고 그 실업단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은행 소속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 은행 직원으로 뽑아줬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제 은행 업무 보러 이제 갔어. 맨날 테니스만 치던 사람이, 테니스 선수가 은행 업무 보러 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딱 보니까 전부 다 한자야.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취직된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한문을 한자도 모르겠다.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야, 형제, 그거 별로 안 어려워. 천자문만 하면 돼, 천자문. 거기 나오는 한자는 대부분 천자문 안에 있으니까, 네? 천자문은 그 하늘처럼 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하기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 또 며칠 있다 또 있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천자문이 문제가 아니고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예. 그게 부기를 알아야 되는데 계산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일을 못하지만 목사님 격려해 줬어요. 목사님, 형제 괜찮아요. 그거는 상고에 가거나 예산에 가면은 부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가서 거기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상사들이 전부 다 그런 돌대가리가 왔나? 테니스만 쳐다 와서 돌대가리잖아. 그 일을 못 하잖아. 뭐 그런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 형제가 머리가 돌아버려. 정신병이 오고.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나의 강함이 나는 천자문 읽을 수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나는 부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잘 하니까 상대방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마음을 줬죠. 그것이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너무너무 평생을 이제 그 사건이 자기의 공부가 된 거예요. 평생이. 그래가지고,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로 평생 동안 정신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지금은 이제 하시냐면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괜찮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세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비춰주시는데, 자기는 기도에도 재능이 없고, 남들만큼 기도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그렇게 쫙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들을 막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걸 아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못 살려내.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거의 100명 되는 이 CC를 50명으로 만든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 나의 약함이 내가 약함이 먼저 경험이 돼야지. 그게 무슨 자원으로 바뀌냐면은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자원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늘나라의 행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을 보는 데서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간사님이 이렇게 그러면은 간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다른 간사님들은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참 저런 능력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아직 방법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잘 하시는 분은. 근데 저 같은 목사는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대단하죠. 저는 130명을 지금 10명 만들어 놨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 보면서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정죄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나보면은, 예? 나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예? 그게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내가 강한 부분은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생활 하다가 아내한테 제가 큰 소리 딱 나는 부분은 내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 되는 부분은 확 이렇게 나가요. 근데 내가 안 되면은 그래 뭐 나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쉽게 하나가 돼요. 응?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약한 거 보면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 CCC 안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숫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내가 약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순 모임 숫자 줄 때 얼마나 힘들었나 하면서 안 되는 순 모임 리더를 만나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들을, 나하고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약함이, 미련함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절대 나쁜 게.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너무너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안정이.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도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몇 마디 말로. 그분,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그 형제를 생각해서, 천자문 때문에 되고, 부익이 때문에 된다.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해뒀는데, 그게 상대방을 죽여버렸다. 왜냐면 그 말이, 자기 능력이 나왔고 자기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을 죽였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죠. 목사님 오늘 하시면서 이 시간에 제일 괴로운 거. 저는 그 도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딸이 낳은 지 3년이 되었어요. 그 어제 저희 아내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20년간의 전도사와 거의 또 한 8년간의 부목사를 하면서 이게 저한테 주어지는 그런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간을 굉장히 저는 오해를 많이 받는 이렇게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잘 그렇겠죠. 제가 워낙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은 그 3년 사이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막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내하고 또 이렇게 막 붙어지는 거예요. 그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로님 두 분 있잖아요. 예, 예, 예. 한 장로님은 예, 원수같이 대하다가 3년 만에 예, 저 진짜 오르팔처럼 예.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예. 편에 서서 이렇게 예, 참 세워지는 그런 예, 모습도 봤고 예. 그 또 한 장로님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예. 힘들게 예, 하는 그 장로님을 어제 내가 예. 찾아가가지고 꼭 예. 안아줬거든. 아, 그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해서 나와가지고 두 장로님을 이제 예, 화해시키려고 예,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서 예, 이제 3년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예, 그 완악했던 장로님이 예, 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제가 그 손아래 장로님한테 예. 기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하고 아, 그게 정말 참 아, 그분 조합장 선거까지 나가시는 분이기 와. 때문에 네. 산전수전 다 깨끗인 분이라서 네. 노예에서도 알아주고 예. 장로 회원들 250명 가운데서 소문난 사람인데 아, 그래 모두가 다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예. 끝났다. 그 이상한 데가 아니냐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갔을 때도 항상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예. 우연이 아니지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다 보면은 예. 뭔가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신앙 예. 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네. 그래 왔던 그런 것들이 예. 저는 너무 제 자신이 무능하고 못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예. 앞에 뭐 크게 이끌어 보지도 못하는 예, 그런 예,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었는데 예. 그 산상수훈 말씀 들었을 때 예. 그 제가 그때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예. 바꿨어요. 아. 그때는 예. 그래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자 예.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자 아.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니냐 예.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도 나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그 용서도 나올 것이고 아멘. 오른밤 때면 왼밤도 돌려대는 것도 나올 것이고 예. 그래 이제 예. 그런 예. 그런 마음들이 요즘 와가지고 예. 더 많이 생기고 예. 참 그 목사님한테도 예. 이런 집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 않는데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 네. 회사 때 40만 원 가지고 애들 데리고 산다 하는 게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영대에 예. 저 안에 그 영대 안에 제일 안에 본관 있죠. 네. 거기서부터 파스텔 우유를 돌렸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 그리고 예. 근처에 우유도 돌리고 예. 예. 다른 사람들한테 얻는 표 내기도 싫고 예. 도움 받기도 싫고 예. 너무 네. 너무 그런 것들 저한테 강하게 예.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비고비 넘어가는데 예. 그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네. 오늘도 목사님 네. 그 말씀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뭘 한 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붕 떠 있다가 그냥 이야 마지막에 예. 그 풍랑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정말 내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 예수님은 제일 많이 흔들리는 예. 그 배에 공물 위에 주무시는데 예. 진짜 그럼 머리로는 아는데 예. 예. 삶까지 따라주는 게 내가 아직까지 예. 목사지만은 생명은 떨어졌지만 네. 생명의 씨앗은 있지만 네. 아직 작구나. 예. 좀 더 예. 크게 키워나가야 되겠다. 예. 자꾸 내가 주는 것처럼 예. 머릿속 이론으로서는 예. 이제 저 예.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주어 목적어 스스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내가 예. 놓아드리고 예. 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렇죠. 자꾸 그걸 끌어안고 예. 밤새도록 막 그러면 제 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 몸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목사님 예. 이렇게 말씀 듣고 예. 놔주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 마음은 100% 편하진 않은데 예. 그 자꾸 이렇게 예. 변화가 되어서 첫째는 예.
제 얼굴이 좀 변화가 되어지는. 글쎄 좀 밝으신 것 설교 막안 따라오고 이러면 한 대 지어받고 싶고 막 진짜 말 안 듣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예. 장로가 되었을까? 같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예. 저 모습이 내 모습. 아, 그걸 자꾸 예. 보다 예. 정죄하기보다는 예. 더 많이 예수님의 예. 사랑을 예. 품어주고 예. 또 용서해주고 예. 정말 가난했을 때에 예. 장인 장모님이 참 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도와줬을까? 외동딸인데도 불구하고 아, 애들이 그렇게 손주가 귀할 텐데 예. 예. 손주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네. 장모님 일하러 가야 된다. 예. 그래 지금도 이렇게 음. 그거 좀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은 그렇죠. 뭔가 막 내 마음에는 예. 예. 없지만은 빚을 대출을 받았어라도 네. 뭐 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이제 또 어떤 계기가 되면은 아까 음. 목사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자꾸만 파도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옛날 예, 그게 내 마음에 그렇죠. 잔상이 남아 있는 예,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걸 예. 이제 뭐 떨어내야 돼. 제 아내하고 예. 이야기해요. 예. 나 참 그때 좀 서운해서 예. 이런 마음인데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렇죠.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달라. 예, 예. 그러면 또 집안 일이기 때문에 예. 민감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예. 이야기 안 하고 예. 내가 덜 된 사람이고 예. 아직 인간이 덜 돼서 예, 총신의 그 비석 있잖아요. 예. 예. 학자가 되라 뭐 성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아직 제가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 온전한 모습 예. 예. 이렇게 예. 크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장로님한테 예. 갈 때도 예. 먼저는 교회를 좀 예쁘게 세우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예.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더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도 저 만난 지 몇 분, 만난 지 한 3번 정도 만났는가? 그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예. 목사회에서 예, 예. 하도 제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막 꺼집을 가다시피 해가지고 예. 그래 잠깐 청송에 아. 목사님들 예. 사모님들 예. 예. 바람 쐬라고 아, 화요일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한 3번 예. 목사님하고 만나. 그렇죠. 세번 만났는데 지금 엄청 빠르세요. 예, 왜냐면 마음이 이제 가난하시니까. 그, 교회도 막 엄청 굉장히 뭐 목사님 거의 혼자시다시피 하고 성도들 전체가 정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곳에 보낸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선명하게 딱 보이면 내가 그 길만 가면 돼요. 그 길만 가면은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포항에 있는 그 구룡포 그 이승창 목사님 교회도 지금 성도가 뭐 새벽기도 3명 나왔어요 원래. 그것도 전부 다 70대 80대든 할머니 3분이 새벽기도 3분 나왔거든요. 교회가 다 돈도 없고 3분 나오는데 한 분은 늘 하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은 주무시고, 한 분은 잘 안 들으시고, 그 새벽기도 3분, 그 새벽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원래 지금 이번 주에 이야기하니까 10명 나오신다. 근데 전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도 불가능한 교회예요. 근데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다. 심지어 재밌는 게 그 교회는 지금 티켓다방이 뭔지 아죠? 예. 예, 아가씨들 해가지고 티켓 끊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 하고 그런 그 포항 근데 바닷가 뭐 티켓다방 많거든요, 실제로. 그 티켓다방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에 나오세요. 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게 왜 나오게 됐느냐? 그게 때릴 때 못 되시나요? 그래, 지금 사창가도 가면요. 국회의원 딸, 목사 딸, 장로 딸 많아요. 사창가에. 많다니까, 정말. 많은데 못 나와요, 교회.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회는 와서 회개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만남으로 뒤집어지는 곳이에요. 저절로 바뀌는, 저절로.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저도 복음을 깨닫고 이승철 목사님하고 계속 나누니까 이승철 목사님 그걸 창례에 대해서는 3주에서 3주. 창례에 대해서 3주 하는 때 그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시리즈. 창례 설교만 3주 했는데 정말 티켓 끊어가 파는 그분이 그 교회에 왔는데 3주 동안 창례만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 창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미 창례도 받으셨다. 그 설교를 3주 동안 합니다. 창녀나 내나 똑같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미 받아내셨다. 그 설교 와서 충격을 어떤 교회에 가도 그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 죄인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지금은 받아 적으신다. 그 교회 하면은 얼굴 아직 못 들어. 얼굴 숙이고 너무 재밌어요. 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뭐게 재미죠. 저는 그게 그런 게 행복이죠. 하늘의 행복이잖아요. 숫자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도 지금 완전히 다 전 사모님한테 그 여인이 이제 다방하시는 사모님한테 와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 먹고 살자니. 목사님이 알마티까 목사님도 다 괜찮다고. 설교한 그대로라고. 설교한 그대로. 이제 목사님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자기가 자유한 거야. 근데 성도들도요. 대부분 낌새는 채고 있어. 근데 성도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란 말이야. 똑같은 죄인. 다 똑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죠. 질문이 네,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티켓터가 일하시는 그분이 사는 거는 살아나는 거는 결과 그분 안에 또 생명이 자라나면 그렇죠. 사는 거고. 그렇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억지로 막 회개하라 바꾸면 그거는 자기 육이 회개하는 거지. 육이 회개하는 거지. 예, 진짜 회개는 아니거든. 예. 그리고 그러고도 그 사람 진짜 회개할 능력이 없어 아직. 회개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와서 그걸 예수의 생명만으로 자기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 겉은 이겼을지 몰라도 속은 못 이기는, 속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여인이 녹아지고 그 여인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눈을 뜨게 되고 그 생명을 좋아 보이고 그 생명이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딱 좋아 보이면 그 생명이 딱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면은 저절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저절로 자기가 그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업을 내려놓게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죄인을 품어내는.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결혼해가 애 놓을 거잖아요. 애 놓으면 제일 1년 동안, 2년 동안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애 똥 받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똥을 받아내야지 애가 자란다니까요. 중요한 게 그거야. 누군가 내 똥을 받아줘야 돼. 그리고 이게 똥을 더럽게 보면 안 돼요. 부모가 그 자식 똥 놓는 거 보고 더럽다 하면 애 어떻게 키워? 못 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지체들의 그 죄를 보면서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거를 받아내고 씻어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똥 받아내러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선악을 가지고 이 사람의 똥에 대해서 더럽다 그러면은 주님과 반대자.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 하는 자예요.
이 불법이 전부 다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 하는 거야, 율법.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너는 율법 못 지킨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율법 가지고 선지자들 하는 거라고. 사랑 가지고 안 한다고요. 사랑 가지고. 하늘의 사랑 가지고 안 한다. 진짜가 뭐냐? 하늘의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진짜란 말이야. 그게 열매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안 속에서 자라고 또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